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직임에 대한 기능들을 은사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앞에 있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한낱 우리들에게는 마치 율법처럼 다가와서 또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이야기 12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고 12장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러한 논조를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다 의롭다 칭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법정적인 선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롭게 칭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신분의 변화를 주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감격이 오지 아니하고 이게 뭐 무슨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12장의 이후의 내용들은 그냥 한낱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또 이런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잖아요. 감동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감동과 감격은
세상에서 주는 감동과 감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감동입니다. 아니,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가 재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로서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죄인, 벌레와도 같은 이 죄인,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재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신이시란 말인데 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런 신분 상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만이 12장의 내용에 들어갈 때에 무릎을 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맞아. 왜 그러냐 하면, 자, 죄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죄인 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삶입니다. 본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죄인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내 본능대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신분이 죄인에서 죄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제가 참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왕자와 거지였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왕자는 바깥 세상에 너무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궁궐에서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는 거지 아이를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서는 네가 내 대신 잠깐만 옷을 좀 입고 있어라. 이 궁궐에 들어와서 나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서는 겁나지만은 왕자가 하는 이야기니 어찌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밖으로 나가고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행동이 어디 갑니까? 거지의 행동을 그대로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혹시 왕자가 이거 정신병이 든 거 아닌가? 왜? 전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 궁궐에서 그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거지들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막 취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눈여겨보면서 그 왕자에게 다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왕자님,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하면서 법도를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점점 왕자와 같은 기품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단 말이죠. 그거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산다? 신분에 걸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여태 우리는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가 그 거지 아이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사도들에게 이 법도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지금 하는 내용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들렸다 한쪽 귀로 흘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동이 막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냥 삼아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주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그 감동의 여운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밝혀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요. 사랑과 거짓은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접에 생수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생수가 있어요. 그곳에 동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그것이 생수가 됩니까? 독극물이 됩니까? 동물이 하나만 떨어져도요, 독극물로 변합니다. 생수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접 안에 거짓이 하나 뚝 떨어지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거짓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거짓은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더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관지어서 그걸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 선은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너희가 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에 기인되어진 그 속성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래.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어에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간의 어떤 우애 또는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염두에 두고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기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형제 간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해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 아는 걸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사실 로마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도요. 요한 1서, 2서, 3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털컹털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요한 1, 2, 3서 읽는 것이 두려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로마서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은 요한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묶어서 좀 강론을 할까 이런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요. 요한 1서만 들어가도요. 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네가 성경을 아무리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색한 지식이었냐 말이죠. 내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의 말, 이 성경을 꿰뚫고 설명하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존재되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덕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은요, 언제 들어옵니까? 사단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생명과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줍니다. 너 이걸 다 다스려도 좋고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는 너 먹지 마거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거짓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거짓은 모든 악한 것들을 쫙 나열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거짓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악행이 그 거짓으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화와 온유함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 화평과 이런 모든 단어들의 총화는 사랑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거짓은 함께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사랑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느냐. 사랑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선악이 주관이 되어져서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선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선악이 판단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칭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악이 기준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판단하면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어떻게 알아? 이거는 미워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여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속해라. 속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딱 밀접해서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에 붙어 있어라. 너 떨어지지 말고. 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 판단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과 악, 이 뜻이 우리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방편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서 그 뜻, 분별되어진 뜻을 부여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적 예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똑똑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한번 잠언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 잠언서에서 나왔어요. 악을 미워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갖다가 당신의 자비 아래 놓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있는 글씨가 나오고 있죠. 뒤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교만을 떨고 거만하고, 이때는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잘난 맛에 살아가고요. 끝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 거만 떨고 교만하고, 돈 좀 있으면 큰 새 빵빵 치고, 돈 없으면은 힘이 쭉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악한 행실뿐만이 아니라 패역한 입, 가지고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하면 다 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이제는 너는 미워해야 할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항상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선함, 이것을 취하고,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지니까 이대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본성과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나의 죄된 모습들. 끊임없이 이것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딱 건져냈더니만 좀 있다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고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좀 살다가 힘들면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성과 거슬려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 이것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이 로마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태도, 성도들이 이 선악에 대한 태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내 선악이 아니에요. 그 선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래요. 자, 형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우리는 형제 하면은 뭐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육신으로 나눈 형제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형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형제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명을 해 주셨을까? 마태복음 12장 5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예,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좀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형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형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뭐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라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 소중하잖아요. 귀하죠. 우리 그전에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이야기들 보면은 우리 의형제 맺자 해가지고서는 의형제 맺는다고. 저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우리 의형제 맺자 해가지고 한 4-5명이서요. 새끼손가락에다가 피를 요만큼 내가지고서는, 피를 내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에 타먹은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해줘서는 마시고서는 우리 의형제다. 근데 의형제는 무슨 의형제입니까? 한 번 여태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의형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이 피를 나눈 형제는 관계가 유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맺어질 형제입니다. 우리의 큰 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입니다. 그 큰 형 밑에 그 큰 형이 당신의 피를 나눠주어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줘가지고서는 우리가 그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형이라고 우리가 맺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맏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동생들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를, 이렇게 맺어진 우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고 하는 것은 형제 애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끼리 맺어지는 그 애정도 있잖아요. 살아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애정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셨냐 말이죠. 성도라 칭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하게 하시면서 왜 모아주셨을까요? 서로 우애를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뜻, 형제들에게 주고 싶은 의미, 뜻, 이런 것이 있다면 뭐예요? 형제끼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유언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임종하실 때. 형제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뭐예요? 딴 거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거의 다가 이놈들아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너희들 잘 살고 너 큰형이니까 네가 좀 돈 있다고 뻐기지 말고 좀 못 사는 동생 좀 네가 좀 보살펴주고 그거 유언해요. 그거. 형제들끼리 꼭 손붙잡고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너희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와라.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유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모아놓고 하시는 뜻이 뭐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내가 보내서 그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같은 피를 나누는 너희의 형제가 아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친형제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는데 겨우 1년에 한두 번 볼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형제가 어딨냐 말이죠. 세상에 모이는 계모임하고 같습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의 유익에 따라서 모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모이는 단체가 집단이 아닙니다. 이 모임이.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에 의해서 모여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모여서 싸우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라? 먼저 해라. 먼저 서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왜 존경합니까? 아유 당신의 인격이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존경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 인격을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경은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고 그 고귀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해 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잣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반대라니까요. 그걸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존경하면 학식이 높으면 쫓아가. 돈이 좀 많으면 쫓아가고 신분이 높아지고 권력이 있으면 그 뒤로 줄 서고 내가 줄을 잘 섰느냐 못 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존경의 대상은 서로가 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로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서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예? 욕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건 이걸 몰라서 그래.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 말로만 깨달았지 진심으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등대가 되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게 길잡이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마다 모여서 많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두 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구나. 모양이라도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자. 그거 모양에도 따라가지 말자. 제가 여기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오면은요,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시 출근 또 해요, 저는. 뭐 수시로 저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시간대 되면은, 퇴근 시간대 되면은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담배를 팍팍 피면서 그 조그만 그 방 안에서. 뭔지 아시죠? 이거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재밌나 봐요. 물론 그 하나의 오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이미 돈이 오가는 하나의 도박이 되어져서 재미로 하지만은 그런 재미로 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만약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재미가 붙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재미는 과연 그런 것인가? 세상에서 하는 재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가 점점 싫어지고 그래서 더 좋은 거 그냥 모이면 함께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내가 깨달은 것 나누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너희는 사랑 안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뜻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다. 잊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머릿속에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일주일 동안 음미하시면서 맞아.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리는 것. 이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투쟁하며 싸우는 일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